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을 있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 숨쉬기를 청하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 성사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사가 135번을 부시겠습니다. 이런 날 어디 놀러 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와서 미사를 함께 해주시려고 이렇게 주님의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분에게 감사한 마음,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오늘 이 미사 누구를 기억하며 함께한다고 준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내 자신과 기억하는 이들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나이다. 오늘 우리 일독서가 공동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것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혈자에게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 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참회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주기를 시작하고 어느덧 부활
나타나셨죠. 근데 지난 부활 2주일의 복음에서 핵심이 되는 그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보고서야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소라고 말한,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한 토마스 사도, 우리는 지난주에 토마스 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 말씀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다는 것, 믿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 부부 사이도 그렇고 어떤 친구 사이도 그렇고 성당 안에서 노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의 말씀인데, 오늘 24장 앞의 내용은요, 오늘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 그 감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의 제자들과 서로 이렇게 뜨거운 감동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이었고요, 오늘은 루카복음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풍부한 일이에요. 처음 겪는 일이죠. 우리랑은 다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활은 신앙적인 어떤 믿음보다는 행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4월 한 6일 정도 부활이었는데 올해는 3월 30일, 좀 이른 부활이었어. 내년에는 4월 언제쯤 되겠지? 부활을 알고 있어요. 부활 대주기를. 근데 부활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복음에 나온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부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제자들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유령인 줄만 알았습니다. 차츰차츰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깊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점차 조금씩 묻어가면서 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온 동네방네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확신에 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복음의 주인공이었던 토마스 사도는 사실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불신이 확신으로 변했을 때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옆구리와 손을 만지고 나서야 고백을 했죠. 저의 하나님, 저의 주님.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안티오키아든 시리아 쪽이든 로마로 가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장 토마스 사도는 저는 가장 행복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실제로 제일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가 토마스 사도였습니다. 즉 인도의 동쪽 해안가 제일 아래에 있는 항구 도시 첸나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거기 인도의 첸나이를 가면 토마스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건너는
사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부활하셨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부활 3주일을 지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신부님 저 사실 부활을 잘 모르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어떻게 부활이 저에게 또 무슨 의미가 있죠? 만약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함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 일상에서가 아닌 신앙적으로 우리 연수원당 신자분들은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짧은 글이 지식? 누가 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연수역 가서 한 10명한테만 선교하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말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어떤 신앙 사이에서 갈등? 신앙의 육신도 있지만 세상의 육신을 더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걸림돌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걸림돌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각자 나 자신입니다. 나의 어떤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욕심이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면, 과거의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부활을 말할 수가 없듯이 주님 또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뿌리 실력 교육도 받았고, 청년들의 선택도 갔다 하고, 애기도 갔다 오고, 무슨 로고테라피도 하고, 이러한 경력들이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없는 것이죠. 새롭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수신을 했다고 하는 신자분들의 많은 수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어떤 경험들, 어떤 피점들, 그리고 저는 어떤 신부님도 알고, 어떤 신부님 강의도 들어오고, 저에게 또 물어봐요. 어떤 신부님 아세요? 어떤 신부님 알고 계시나요? 신부님, 수녀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물론 인맥이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활신앙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하느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특히 본당 안에서 말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본당 일도 그렇고 신신도 그렇고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 본당 수녀님과의 관계도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생각해버리면 새로운 것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죠.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약도 없습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님, 제가 사실 강연 유튜브 들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방이나 진단이나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빡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와 사두가의 사람들. 많이 배웠죠. 지식인층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확고한 신념, 확고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확실한
확신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하는 과오를 저질렀죠.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또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싶다면 하얀 백지 상태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3년 동안 공생활을 함께 했었고 예수님과 많은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후에 자기네들한테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을 때 스승님을 배반하고 꽁무니 뱉던 그 사도 요한 말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냥 헛것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겁에 질려서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신앙은 서서히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단계, 한 단계 무르익어가는 것이죠. 어떤 득도하듯이 한 번에 깨달음이 오는 것이 신앙의 한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단숨에 하느님의 축복이 단숨에 나에게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번 한 번만 제가 어떤 큰일 앞두고 있는데 한 번만 더 하다가 기도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느님은 엄마가 사태질하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습관적으로 성당에 이렇게 미사 참여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한 번에 대박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지 신앙의 논리는 아닙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부족사회가 남아있죠.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어떠한 부족의 추장이 연수동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진정한 건 아니에요. 연수동에 와서 성당의 어떤 크기도 그렇고 그 앞에 8차선 도로 빵집도 있고 롯데마트 사표 얘기 들었는데 롯데마트 갈비집, 연수역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기겁할 정도로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랐던 것은 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수도꼭지가 최소 5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화장실에 2개, 또 주방에, 또 세탁실에 등등 수도꼭지, 성당에 와서 화장실 물만 틀면 물이 펄펄펄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에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이 추장이 산 아프리카는 늘 비가 안 오고 늘 물이 부족해서 고생스러웠으니까 추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으로 고향에 들어갈 때 이 마트에 가서 수도꼭지를 잘 뜯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 앞에 다 불러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갔다 왔는데 연수동에 세상에 이 수도꼭지 나눌 테니까 집에 이거 고정시켜놓고 돌리면 물이 팔팔팔 나오니까 자 하나씩 받아가시오. 사람들은 신이 나서 집으로 가서 덕이 붙이고
나오기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죠. 비가 와서 어떤 수원지에서 이것을 어떤 송수를 통해서 정수장에 보내지고 정수장에서 또 아파트로 보내지고 아파트는 뭐 지하 모태크나 지상의 모태크에서 또 펌프를 통해서 안으로 간 과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아프리카 출장만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수도꼭지 틀면 은총이 쏟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드린 적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필요한 하나님께 또 불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금방 잊어버리고 노력도 없고 꼭 시험 전날 기도만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찾습니다. 또 금세 실망하고 또 성당 오고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회의만 받고 아프리카 그 주장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많은 시련과 방황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오듯이 뭐 진짜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과거에 나쁜 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성장해 간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목일수록 오래된 나무일수록 나무 껍질은 단단하고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1년생 나무는 표피가 높이가 얇죠. 그걸 칼로 만약에 상처를 냈다, 금방 그 나무는 마르고 식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나무일수록 껍질이 뚝뚝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 없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땀 흘리는 노력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당신님의 어떤 강론과 어떤 분당 지침에 대해서 딴 성당은 안 그런데 그렇게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하느님을 중시해 보시는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매년 반복되는 부활을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더불어 이웃의 신앙이 함께 가족의 신앙이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죠. 신앙은 서서히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연수동 신자 여러분, 나를 죽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내가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고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고 자녀의 입장이 되어보고 역지사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우고 내 욕심을 좀 줄이면 어려울 것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부활 3주일 의사 마저 성실히 봉헌합시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성도들을 섬기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운동하여 되기 대면하시고 볼시오 빌라도 동체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나의 주기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쟁을 멈추고 대화로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교의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 분당 공동체를 들어주시어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는 친교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가장 삶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를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좋은 삶을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족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마음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이여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해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의존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아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대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성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두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하오니 나를 용서해달라는 진실된 기도를 기억하며 바칩니다. 팔을 벌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영원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세상
오늘 성가대에서 좋은 선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 송신부님이 와서 강론 중에 인디안 추장하고 물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도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국의 초대 주교님이셨던 나글리모 주교님이 미국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엄격하셨죠. 10년 동안 같이 사셨는데, 같이 살았는데, 제가 딱 들은 첫, 한 가지 그분이 하신 이 개그가 있습니다. 서부개척 시대 때 추장이, 인디안 추장이 부하들 데리고 이제 기차를 처음 탔어요. 하는데,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부하한테 물 좀 떠와라. 그래서 부하가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그냥 촥 들이키고, 좀 있다가 가다가 또 목이 말라가지고 물 다시 떠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부하가 갔다 오더니 제가 물을 못 뜨겠습니다. 왜 못 뜨냐 그랬더니 우물 있는 칸에 들어갔더니 웬 백인 놈이 엉덩이 까고 앉고 우물에 앉아 있어서 물을 못 떴습니다. 못 알아듣는 분은 여기서 끝나고 나서 토론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옛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잘 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모두 되고 왔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의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믿고 오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반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변성가 13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자